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상황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분도 있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지어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하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거기 수고의 분복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기에 그것 또한 일종의 추수, 수확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멀게는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절기가 오늘 16절에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무교절, 절기로 불려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또 맥추절 또는 오순절로 불리는 칠칠절. 이 칠칠절은 봄의 밀과 보리를 거두드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로 불리는 장막절. 이 장막절이 바로 모든 가을의 열매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루만 드린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그 연락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또 받으시는가,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지켰던 바로 수장절, 초막절. 이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알곡들을 창고에 들여놓고 즐기는 바로 절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장해 둔 곡식을 보면서 이 결실은 내가 가진 것을 뿌려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 곡식을 거두기까지 내가 한 일은 전혀 없다. 씨앗을 내신 분도 하나님, 땅을 주사 경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곡식을 누릴 자격도 없는데 창고 안에 드릴 저장하게 하신 거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런 고백으로 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수장절, 이 장막절은 풍성한 곡식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장절, 바로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청교도들이 지켰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 신앙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납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오랜 항해 끝에 그해 여름, 그해 겨울 12월 21일 미국 땅에 도착을 해요. 그 미국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집을 또 지었어요. 한 해를 지났을 때 추위와 굶주린 풍토병으로 50명이 사망하고 52명만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밭에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인디어들을 초청해서 첫 번째 수확과 함께 그 야생의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때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후에 추수감사절이 한 지역과 한 주에서 지켜지다가 200년 후에 1864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매년 11월 셋째 주일로 미국 전역에 절기로 공포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백성들이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들은 말끝에 조금만한 뭐만 하나 있어도 땡큐를 연발합니다. 결국에는 그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해오신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그 후에 바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를 따라 신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실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낮에는 부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주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어요. 주변의 대적들 다 막아주셨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메마른 땅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잊은 비, 늦은 비를 다 내려주셔서 모든 곡식에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장막절을 지킨 게 바로 초막절을 이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드틀의 소출이 수장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거의 사막지대라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초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우기 때인데 조금 오고 말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농사를 짓고 추수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밖에 초막을 짓고 한 주간에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들은 매 절기마다 하나님은 또 지키라고 했고 거기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점점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병도 많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계속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한 적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질병의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아도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괴로움 속에 방황하던 날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쳤던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회사가 어렵고 사업이 점점 힘들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그때그때마다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요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을 또 건강을 주셨잖아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건강상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생명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요 어려움 어떻게 이겨 나왔나, 그 아픈 시간을 어떻게 이겨 나왔나,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고생하면서 지내온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로 살펴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시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 나의 소득이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요 모든 양식과 건강과 생명을 부어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데서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택하신 곳 성전이죠. 성전에서 감사하며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15절 후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산, 내 모든 손댄 것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절길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입술로의 감사만이 아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물질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까 늘 하던 대로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담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 작은 정성의 감사로 또 선물을 표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성이 담긴 물질,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고의 열매로 허락하시신 그 물질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부담을 갖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날입니까? 생각조차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 날은요 하나님 지나온 세월 다 돌아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아픔 중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또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또 활기찬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자꾸 우리가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면 더 맥이 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상처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끊이지 않습니다. 자꾸 없는 것 바라보고 자꾸 내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면서 틈만 나면 입만 열면 우리가 불평을 일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요 가난하게 웃은 슬픔도 아니고요 실패해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절망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비하의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로 그 속에는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몸도 견디지 못해서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쉽게 지쳐버리고 몸은 천근만근 늘어지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져요. 어쩔 수 없이 일은 하긴 하지만 신도 나지 않고 점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고백을 늘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받은 것이 적어도 깨달음이 커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도저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정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라. 당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당신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철학을 가지게 되면 당신의 영혼은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 형편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개인을 위해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절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내 자신의 처해 있는 형편 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정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신령한 약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약이 이 감사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요, 돈이 없어도 구입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값을 예수님이 다 이미 치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돈이 없이 살 수 있다지만 이 약을요, 항상 복용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 약의 복용법은 뭐 공복시, 식후, 전후 막론하고 그냥 수시로 매일 그냥 항상 복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재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에너지,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약효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약을 사용하셔서 이전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모든 삶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감사의 고백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의 고백 속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끼 양식이면 감사하라.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라.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까? 한 끼 양식이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 하루하루 먹고 건강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웃지마라 간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결국에는 삶과 생활, 몸이 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는요, 억지 감사가 있고 평범한 감사가 있고 비범한 감사가 있어요. 억지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니까 감사하라니까 그냥 쥐어짜서
감사하고 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감사는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좋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비범한 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 비범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비범한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의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에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범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의 감사,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감사는 약속이 있고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겁니다. 감사는 천국은행에 투자하는 거고요, 우리 창고를 채우는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입술에 고백도 있어야 되고요, 물질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의 조건을 거둬가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 그 손길들 다 받고 살았으면서도 틈만 나면,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다 걷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더 큰 감사거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얼마나 원망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농사를 지어놓고 거둬들이는 것에만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와 열매를 주셔서 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도심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추수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계속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계속 감사의 고백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나의 삶이 감사의 고백 속에 살아가면 결국은 일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 일평생 살아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서 은혜와 복을 더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